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실 말씀 오늘 출애굽기 15장 말씀인데요, 22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5주 동안 여기는 안 써 있는데요, 광야에서 예수를 만나다라는 시리즈로 5주 동안 출애굽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풍성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풍성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믿음의 선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이번 주에 아마 책이 들어갔으니까요, 도서부에 아마 신간들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다음 주부터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명신 목사님의 태도 믿음을 말하다라는 책은 가끔 제가 이렇게 가끔이 아니죠, 글을 잘 쓰는 사람들, 잘 쓰는 목사님도 계시고 해서 글을 읽다 보면 참 글이 맛깔난다, 맛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조명신 목사님 책 참 글을 맛깔나게 쓰시더라고요. 그때 그 책의 태도의 중요성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래전 캠퍼스 사역을 할 때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두 청년을 만났다. 한 형제는 고시를 몇 개월 앞두고 공부에 집중한다며 예배와 공동체에서 자취를 감춰버렸다. 반면 같은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한 자매는 시험이 코앞으로 닥칠 때까지 예배에 참석했다. 예배 드린 후에는 리더로 소그룹 모임까지 인도했다. 중요한 고시를 앞두고 떨리지 않느냐는 질문에 자매는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두 손을 모으게 됩니다 라며 기도를 부탁했다. 두 청년이 보인 각기 다른 태도를 보면서 나는 훗날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그들이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지가 그려졌다. 결정적인 순간에도 한 방향으로 꾸준하게 순종하려는 태도는 자리의 높이에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돕는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태도가 형성되기까지는 오랜 순종이 요구된다. 하지만 일단 태도가 형성되면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순종하도록 태도가 우리를 붙들어 준다. 이 태도를 습관이라고 바꾸어 단어를 붙여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배운 좋은 습관이 나중에도 그 좋은 습관을 통해서 삶이 풍성하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부모님들이, 특별히 우리 가운데 부모님들 많으시니까요,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라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 좋은 삶의 태도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된다면 그게 가장 부모됨의 아마 특권이고 의무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삶에만 그런 좋은 태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도 좋은 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의 좋은 태도가 뭘까라고 생각했더니 저를 따라하시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참 이게 어려워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을 잘 바라보다가도 좀 먹고 살만해지면, 평안해지면 주님을 잊어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를 보니까 너희가 먹고 배부를 때에 나를 잊어버릴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좋을 때도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 실제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신앙의 좋은 태도, 좋은 습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마라의 쓴물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이요, 좀 의미심장한 이유는 이것이 우리는 지금 제3자로서 성경을 읽으니까 별건 아닌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막상 이 당시에 이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게 참 힘든 사건이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라의 사건이 있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 무엇이냐면 홍해 사건입니다. 이 홍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짐을 다 싸들고 이제 장정만 60만 200만의 대군이 이제 나옵니다. 그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병거와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홍해가 있게 하셔서 홍해를 바라보게 하시고 뒤에는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구름으로 막으셔서 마치 도간에 쥐가 들어간 것 같은 그런 입장을 취하게 합니다. 그때 여러분도 아마 이집트의 왕자 뭐 10개 이런 영화 보면 맨날 나오는 거 있죠. 찰턴 헤스턴이 지팡이를 들고 이 홍해를 가르는 그 위대한 장면. 그래서 지팡이를 들었더니 홍해가 쫙 갈라지고 그곳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경험을 하셨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신앙에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 와, 이건 보통 경험과는 다르겠죠. 근데 홍해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던 애굽의 바로의 군대를 그 홍해 물속에 완전히 수장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 수장시킨 이 감격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출애굽기 15장에는요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모세가 시편에는 딱 한 편의 시편을 썼고요, 오늘 여기는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은 용사와 같으십니다. 적군을 완전히 박살내시고 심판내셨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노래를 부르고요, 그 다음에 미리암이 여자들과 함께 소고를 들고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면 지금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와, 신난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이제 끝. 이제는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사흘 길을 걸어도 물을 만나지 못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이 참고 견딜 때 가장 힘든 것이 배고픔도 견디기 힘들지만요, 갈증은 또 배고픔과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사흘 길을 걷는데도 물을 만나지 못합니다. 와, 불평했을 거예요. 뭐라고 이런저런 소리가 나왔을 겁니다. 괜히 나온 거 아니야? 이러다 우리 죽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듭니다. 그때 물을 만납니다. 그렇지, 하나님이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분이지 하고 물을 떠서 이렇게 마시면 좋겠는데 이 물이 쓴 물이에요.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에요.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참담함, 절망, 이게 차라리 물을 안 봤을 때는 모르겠는데요, 물을 보고 있는데도 그 물을 마시지 못할 때 그때 그들이 성경에는 모세를 향해 원망했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벌일 수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홍해에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면 이 정도도 할 수 있는 분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광야로 우리를 이끄셨을까요? 아니, 광야로 이끄신 것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오늘 마라의 쓴물이라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이런 장애물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신앙의 깊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을 단순화시켜 버립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믿고 받는 복이 어떤 복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예수 믿고 받는 복, 그 복을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요,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일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뭐 예전에도 이런 얘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마치 이런 유머와 같아요. 어떤 어린 아기가 처음으로 아빠와 함께 목욕탕을 갔습니다. 아빠가 뜨거운 물에 먼저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시원하다. 그랬더니 아기는 아빠 말을 듣고 들어갑니다. 아, 뜨거 하면서 이 아기가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엔 믿을 놈 한 놈도 없다. 내가 믿었었는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놈도 믿을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하. 요즘 애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도 영악해서 믿을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아빠가 아이를 죽이려고 그렇게 뭐 뜨거운 데서 뭐 삶으려고 하는 건 아니었고요. 아빠가 시원하다는 말의 의미는 다르지요. 살다 보면 알지요. 나이가 들면 알지요. 뜨거운 탕 속에 푹 들어가 있으면 시원하다. 이건 몸이 시원한 게 아니라 속에 있는 영혼이 시원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예, 그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를 주셨다면, 아니 광야 걷는 것도 그래 참을 만하다면 마라의 쓴물이라는 걸 우리 앞에 턱하니 주셔서 가장 큰 인생의 장애물을 주셨다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지는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광야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존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사람을 죽이는 뱀과 전갈, 한낮의 찐 더위와 한밤의 추위가 기다리고 있는 곳이라서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는데 그 이유를 신명기 8장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걸 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그냥 애따 선물이다, 구원을 받아라 하는 이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같은 신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그 놀라운 축복의 삶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할까요? 예전에 안중근 의사의 친필에 그 얘기, 제가 족자가 옛날에 있었는데 거기 써 있더라고요. 자녀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진짜 훌륭한 부모는 물고기를 낚는 법을 알려주는 부모겠죠. 예? 그래야 자녀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손에 애따 이게 축복이다 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고, 낮추셨다는 건 이겁니다. 신앙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신앙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고, 낮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강한 자가 아닙니다. 연약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낮아질 때에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이고, 내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의 그 강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역설이에요. 이게 신앙의 역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입니다. 매일 깨지고 당하는 자 같고 뭔가 손해보는 자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 동안 낮추셨던 이유는 낮아지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터에서 상대편의 적군의 총알을 맞지 않는 방법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몸을 최대한도로 낮추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우는 사자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이때에 낮아진다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이고, 낮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가지 더는요, 시험한다라고 얘기해요. 이거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시험 볼 수는 없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시험을 주십니다. 어떤 시험이냐면요, 마라의 시험이요.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이요. 하나님 너무 치사하잖아요. 아니, 물이 있으면 그냥 주셨으면 될 텐데, 그러면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경배했을 텐데 왜 그 물이 쓴 물입니까? 그 물이 왜 못 마시는 물입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볼멘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진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차이는 한 가지입니다. 둘 다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를 압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더 공부하겠죠. 그러나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어느 부분이 약한 부분인가를 알게 되면은, 아, 내가 수학이 좀 약하구나, 내가 영어가 약하구나, 야, 내가 참는 것은 좀 약해, 내가 참 말은 많이 하는데 이게 언어의 문제가 있어, 너무 이래 저래 라는 나의 약한 부분이 끊임없이 삶 가운데 이 마라의 쓴물이 나타나면은요, 내가 마치 시험지를 받아보는 것처럼 시험 점수가 나오게 되고, 시험 점수가 나오면 그 시험 점수에 따라서 내가
더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마치 고아원에서 양자가 입양됐을 때 어제까지만 해도 아저씨라고 불렀던 사람을 이제 그 사람이 나보러 아버지라 부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아저씨가 아버지로 변할 수 있겠습니까? 입으로는 아버지라고 부를 거예요. 왜냐하면 각인 갔으니까 아버지 이런 식으로. 근데 마음에는요, 혹시 이 아저씨가 내가 뭔가 잘못하면 혹시 나를 다시 고아원으로 보낸 건 아니야? 이 아저씨 마음에 안 들게 하면 어떡하지? 하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아저씨를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뭔가 거리가 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뭐 산전수전, 공중전, 뭐 핵전쟁 뭐 그런 얘기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와의 그 시간의 양에 따라서 또 함께 겪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아저씨였던 그 사람이 이제부터는 진짜 내 아버지가 되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서 그 양자가 그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진짜 이야기할 수 있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끝,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 광야를 지나면서 이 쓴물의 마라의 쓴물 같은 걸 만나면서 이런 장애물 저런 장애물, 이런 고통 저런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게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스키점프에 대해서 글을 읽다가요, 참 이렇구나, 이런 비밀이 담겨져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육상 선수들이 달리기를 할 때 뒷바람이 오면은 초속 강풍이 초속 몇 미터 이상 뒷바람이 불면 기록에 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바람이 불면 훨씬 빨리 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키점프 보셨나요? 큰 활강대를 전혀 안 본 것처럼 이렇게 큰 활강대를 스키 선수가 탁 하고 가면 어떻게 돼요? 슉 가서 날라서 공중에 채공하다가 그리고 더 멀리 가서 탁 착지합니다. 그러면 그 멀리 간 거리만큼 아마 금메달을 따는 종목일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스키 점프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뒷바람은 빨리 떨어뜨린답니다. 그런데 앞바람이 불어오면 양력 때문에 공중에 더 오랫동안 머물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광야의 고난, 그리고 마라의 쓴물 같은 그 고통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더 깊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움의 도구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저는 이민지에 살고 있는 걸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이민 온 지 한 37년 됐네요. 이민 와서 제가 많이 느낀 건요, 만약에 우리가 다 한국에 살았다면 우리가 이민지에서 겪었을 그런 일들 대부분 다 안 겪었을 겁니다. 언어의 문제, 신분의 문제, 비자의 문제, 영주권의 문제, 일터의 문제, 왕따 당하는 문제. 내가 한국에서만 있었어도 이런 식으로 대우는 안 받았을 거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넘겼는지 몰라요. IELTS 테스트 점수가 나오지 않아서 고통받고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 영주권 준다는 말에 속아서 식당에서 2년 동안 무보수로 일했다가 영주권 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2년 동안 일한 거 그만두고 나온 사람, 비자를 위해 2잡 3잡 뛰면서 별 보며 퇴근했던 사람들, 여러분, 이런 일만 있습니까? 그 많은 순간 겪었던 그 어려운 일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난 이민 가서 잘 살 거야, 이민 가면 행복할 거야, 호주라는 곳을 가 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했던 그곳에 막상 도착하고 나니까 우리 앞에 있었던 그 많은 어려운 문제들, 여러분, 그 어려운 문제가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든 건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이력서를 쓰지 않습니까? 이력서의 이자, 한자로 신발이나 발걸음을 뜻합니다. 여긴 지나온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면 지금 이 자리까지 서기 위해서 발자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그냥 날라서 이 자리에 온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걸어왔던 길이 있겠죠. 그리고 발자국 하나하나마다의 스토리가 있겠죠.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발자국을 건너서 지금 이 자리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 게다가 2024년
5월 넷째 주에, 셋째 주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게 광야예요. 근데 오늘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해야 돼요. 왜 마라의 쓴물일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이 너무 치사해요. 왜 치사하냐면, 아니 물 그냥 주지, 꼭 원망하고 불평해서 기도하게 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가지를, 나무를 던져서 이거 왜 했을까라는 부분이에요. 왜 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말씀하실세. 하나님은 오늘 이 마라에 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첫 번째는 모세가 강력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자, 그 나무를 물에 던져라 라는 그 말씀하시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그 나무를 던졌더니 물이 달아져서 마시고 난 다음에는 자, 내가 너한테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그건 뭐냐면, 너희가 내 율례와 법도 내 말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애굽에서 있었던 그 어떤 질병도 너희들에게 내리지 않을 거야.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호와 라파라는 그 이름이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슬쩍 건드려 준 거예요, 여러분. 아니 문제가 없으면 답이 없잖아요, 여러분. 쉬운 길이 아닙니다. 숙련된 뱃사람은요, 태풍이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험한 사투를 벌이면서 이 숙련된 뱃사람이 되듯이 우리도 인생 가운데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문제를 만나서 그걸 헤쳐가다 보니까 어느 사이인가 모르게 나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됐는데,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선생님들을 많이 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교 때는 많이 맞았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맞았어요. 근데 어떤 선생님은 교탁 옆에다 꼭 몽둥이 하나를 갖다 놔요. 그리고 거기다가 네 글자로 이렇게 씁니다. 사랑의 매. 자, 사랑의 매로 쓰면 덜 아픈가요? 사랑의 매를 많이 덜 아픈가요? 그런 일 없습니다. 더 열받습니다. 사랑은 하나도 느껴지지 않고 아프기만 합니다. 그렇죠? 근데 언제 사랑을 느끼냐 하면 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그때 얻어맞아가지고 수학 점수가 좀 더 올랐고, 그때 얻어맞아서 그래도 내가 깨닫고 변해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때 선생님이 몽둥이를 가지고, 사랑의 매를 가지고 때렸던 게 맞아, 다 잘 되라고 한 거지, 나 죽이려고,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때린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또 스승의 날 되면 눈물 찔찔 흘리면 또 선생님한테 편지도 하고 전화도 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라의 쓴물이 너무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축복, 야훼 라파, 여호와 라파라는 이 축복의 말씀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다리를 건너가기 위해서 다리를 만들게 하신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아직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니 왜 굳이 하나님이 이 쓴물에다가는 지시하는 그 나무를 던지게 했을까라는 그 미스테리예요. 그래서 제가 이 나무에 대해서 생각해 보다가요, 나무에 여러 가지, 구약에 나온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있더라고요. 구약에 나오는 히브리 엣지라고 하는데요, 이 엣지 나무가 언제 나오냐면 이때 나와요. 신명기 21장 22절을 보면, 23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무에, 너희가 만약에 시체를 단다면 나무에 달린 시체는 저주받은 자다. 그러니까 밤새 달아놓지 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 할 때 나무가 나와요. 정말 놀랍고 감사한 것은, 첫 번째 마라의 쓴물에 던졌던 나무를 던졌더니 그 물이 쓴 물이 달게 되어서 마실 수 있었는데, 두 번째 나무는 죄인이 죽는 형틀이겠죠. 죄인이 처벌받는 그 형틀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됐더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을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금도끼, 은도끼. 예. 아시나요? 금도끼, 은도끼. 어느 나무꾼이 도끼를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도끼가 연못에 빠졌습니다. 아,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산신령이 나타납니다.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이거죠. 이거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이제 집을 짓기 위해서, 선지자 생도들이 집을 짓기 위해서 이제 나무를 베러 가는데 생도들이 하도 가난하니까 도끼를 한 자로 빌려옵니다. 그런데 웬걸요, 도끼를 한 자로 빌려서 딱 하다가 그 도끼가 연못에 퉁덩하고 빠져버립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선지자님, 이 도끼는 빌려온 도끼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나무를 그곳에 던져라. 그러면 그 도끼가 떠오를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물속에 빠졌던 그 도끼가 다시 건져냄을 입는 사건이 바로 나무예요. 쓴물을 달게 하고 죽음과 저주를 축복과 생명으로 바꾸고 물속에 가라앉아서 죽었던 그 나무가, 그 도끼가 다시 떠오르게 하는 것. 여러분, 이건 예수를 우리가 믿기 전에 우리의 삶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요한복음 5장 39절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쭉 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여기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을 옛날 이야기처럼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역사처럼 읽을 수도 있고, 법처럼 읽을 수도 있고, 뭐 이스라엘의 뭐라고 생각할 다 좋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읽고 유대인들이 읽는 방식이고요. 우린 달라요.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라고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저주받은 우리들, 쓴물과 같은 인생의 우리들, 이런 인생에 그 나무가 던져졌더니 인생이 변화받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룻기가 바로 똑같이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는요, 좋은 남편 만나고 아들 2명 낳고 행복하게 살아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이 나오미가 이민을 가게 됩니다. 모압 땅으로 갔더니 남편 죽습니다. 2 아들 죽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3 가부가 남아서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냐, 고향으로 돌아갈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룻은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고 오르바는 자기 친족에게로 돌아갑니다. 룻이 다시 베들레헴 땅에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이거 룻 나오미 아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십시오. 나오미란 이름의 뜻은 기쁨이에요. 내 인생 이제 기쁨 없습니다. 남편 죽고 미래 소망인 아들 다 죽었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내 이름을 이제부터는 마라라 불러주십시오. 그때 나오는 게 마라예요. 여러분, 우리의 쓴물 같은 인생이 단물로 변하는데 필요한 건 하나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나무,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나무,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무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내가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 뭐 그렇게 달라질 것도 없어요. 여러분, 믿기 전에는 이 시간에 어디 죄송합니다, 카페테리아에서 브런치 먹고 있었겠죠. 예. 믿고 난 다음엔요, 브런치가 교회로 바뀌어서 점심 먹습니다. 할렐루야. 예. 달라진 거 그렇게 큰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 건너지 못할 큰 다리를 건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던,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죽음을 인생의 목적지로 허무하게 살아가는 그 존재가 예수를 믿고 났더니 단물 인생, 마실 수 있는 생수 같은 인생을 누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그런 프로그램 보시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언제나 똑같은 포맷입니다. 처음에 어떤 아이를 영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막 정말 난장판입니다. 부모가 누구도 제어하거나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이제 그 어머니를 부릅니다. 아버지를 부르겠죠.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 솔루션을 제공하겠죠. 그리고 솔루션을 제공한 다음에 하나씩 적용해 봅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난 다음에 그 영상을 다시 보여주면 몇 주 전까지 정말 난장판이었고 정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그 아이가 변화받았던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생 아니겠냐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주인은 나였어요, 여러분. 내가 열받으면 분노하는 거고요, 내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거고요, 내가 하면 하는 거고요, 그냥 내가 주인으로 살았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라는 사람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신기해요. 옛날 같으면 분명히 그때 화가 너무 났을 텐데 이제는 화도 서서히 참아지기도 해요. 옛날에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정말 못 견뎌서 밤잠 설쳤을 텐데 이제는 그런 소리 들어도 후를 털어버릴 수 있겠더라고요. 아직도 제가 그 집사님 생각해 보면요, 참 부부싸움 여러 번 해서 제가 그 집 저 밤에 한 몇 번 갔던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분들은 또 부부싸움 잘 하시잖아요. 위태위태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날 때마다 좀 위태위태해요. 남편도 아내도 이렇게 말하는 것부터가 위태위태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보면은 어느 날은 술을 남편이 많이 드시니까 또 술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담배 냄새도 나고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은혜를 받고 제자 훈련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집을 신방했는데 집이 깨끗하게 청소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제가 이 집 온 거 맞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식탁 위에 성경책이 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뒤에 배경음악은 복음성가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변했느냐 했더니 제자 훈련을 하면서 말씀 공부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변화됐습니다. 요즘도 싸우세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아니요, 요즘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지옥이 변해서 천국으로 되는 것, 이게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지옥이 변해서 천국으로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 중간에 이 미스테리한 한 나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스테리한 한 나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기독교의 상징이라고 얘기하는 이 십자가 나무만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은 다 달라집니다. 부부싸움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서로 다 자기 잘났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맞아, 네가 맞아. 아닙니다. 둘 다 틀립니다. 주님이 맞으십니다. 너도 십자가를 지지 않고 너도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두 인간이 만났는데 그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너도 십자가를 지고 죽고 너도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너희 둘 사이에는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했는데 이 집에 의로움과 희락과 평강이 넘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 길밖에 없다. 오늘 마라의 쓴물의 사건은 어쩌면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하구나, 예수가 필요하구나 라는 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계속 이어지느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여러분도 아마 외우실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다. 자, 이 말씀보다 그 앞절을 읽으면 풍성한 생명이 뭔지를 알게 돼요.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이거 틀리죠. 이렇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양에게 필요한 것은 양식입니다. 먹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는 양의 문이야. 나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들, 누군가의 인생에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에는 꼴을 먹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거야. 이걸 우리는 풍성한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마라의 쓴물의 이야기가 마라의 쓴물을 먹었더니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만났다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은 27절이란 거예요.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자, 보세요. 이거 그대로 놔두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가 참 의미가 있어요. 12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예요. 70이라는 숫자도 완전한 숫자예요. 그런데 여기서 물샘 12이라고 얘기할 때 이건 생수 대신 하나님의 은혜겠죠.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먹고 12강주리가 남을 만큼 보리떡 5개와 2마리의 생선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해요. 12샘이 있는 곳에
종려나무 70주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종려나무는 엘림이라는 뜻입니다. 엘림이 종려나무라는 뜻이에요. 근데 종려나무가 시편 92편을 보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집에 심기어진 종려나무 같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는, 풍성한 은혜가 있는 곳에, 말씀의 은혜가 있는 곳에 종려나무 같은 의인들이 함께 있으면서 그곳에 장막을 치는 것,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계신 것, 이건 작은 천국을 의미해요. 여러분 살다가 우리 집이 천국 같다라고 생각하신 적 있습니까? 이상한데. 그럼 다시 물어볼까요? 우리 집이 지옥 같다. 아, 그건 있었을 것 같아요. 싸우고 나면 지옥이죠. 근데 어느 날 보면요, 진짜 천국 같다. 어떤 때 느끼냐면 오랫동안 어디 갔는데 아주 고생, 2박 3일 갔는데 캠핑을 아주 고생을 빡세게 하고 오면 집에 오면 좋다. 예. 뜨거운 물에 샤워 쫙 하고 나면 좋다. 침대에 딱 누우면 좋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말씀이 바로 엘림에서 이루어지는 것. 어쩌면 오늘 첫 번째 광야의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나 사람의 소리 듣지 마십시오.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는지를 귀 기울여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위해 준비한 것은 엘림입니다. 그리고 마라의 쓴물은 과정입니다. 과정은 지혜로 넘기시고요, 엘림은 감사하면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